우리 옆에 분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읍시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다시 한번 보자. 크게.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까?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늘 좋은 날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폭우와 같이 쏟아지고 천둥 번개와 같이 치는 굳은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날씨를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다고 느낌을 갖고 살아갑니다. 햇빛이 쨍쨍 쬐는 날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때는 구름이 끼는 굳은 날도 있고 비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날도 있습니다.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있는가 하면은 갑자기 생각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환란이 닥쳐와 깊은 절망의 수렁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절대로 우리는 오늘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주저지 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주시기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절망할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절대적인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대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의 중심의 절대 긍정의 신앙입니다. 원래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에게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과 질병과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모든 염려를 다 짊어지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는 모든 죄와 절망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에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단에 놓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멸망할 일도 없고 우리는 절대 절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마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낙심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오늘 주인공이 바로 요셉이란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은 어느 누구에도 애의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싫든 좋든 인간의 틈방 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질상 그래서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삭기도 하며 때로는 많은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서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가정에서 또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이 내리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저주는 저와 여러분의 이 말과 어떤 마음의 상태와 또 삶을 통하여 전달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갖되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가 삶을 살 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말과 마음과 우리 삶을 통하여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관계를 통해 축복과 저주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의 도움이 되고 서로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면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나 때문에 화를 당하고 재앙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할 때마다 나 하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잘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내가 잘 사는 길이고 여러분 모두가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모두 요셉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엇 때문에라는 단어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개 때문에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무엇 때문에 오늘 또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사용했어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어떤 경우에는 남에게 화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많은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저주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꼭 어떤 경우에서든지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끌려간 것이 아니라 형들에 팔려 오늘 또 애굽 상인들에게 끌려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애굽의 오늘 또 애굽 상인들이 요셉을 바로의 지금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바로 바로 왕의 친위대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멀쩡히 살다가 주변 이 사람이 내 인생의 거침돌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부모나 형제의 마음을 속상해 하는 걸림돌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집안에 그 사람 때문에 집안날이 편할 날이 없고 늘 우울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 가의 집안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어느든지 그런 사람이 꼭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딜 가든지 절대로 거치는 사람이 되거나 걸림돌이 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주고 행복을 주고 필요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성경이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에 나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대승을 거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뭐라고 하면 절대로 성 안에 있는 전리품을 개인적으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안에 그 성 안에 있는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신할산 윗두 한 벌과 금덩어리 하나와 은덩어리 하나를 자기 장막에 숨겨놓았습니다. 그 후에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은 아이성에 비하면 정말 이름 그대로 아이와 같은 작은 성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간이 탐욕이란 죄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수백만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에 패하고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 탐욕이,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탐욕이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우리는 가져온 것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여서 여리고성 같은 여러분 철벽 같은 성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요나서 1장을 보면은 요나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합니다. 요나야, 아수르의 수도인 느레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생각으로 여러분 느레 성이 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배 밑창에서 골골 잠을 잡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배에 광풍을 일으킵니다. 교회 배가 난파 직전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모든 배 기구들과 물건을 바다에 던집니다. 배 밑창에도 자고 있는 요나가 걸렸습니다.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죽을 징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 때문에, 그 불순종함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늘, 저는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록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간 같은 사람, 요나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간 같거나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 요나 같은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여 다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셰프를 뒤에서 지금 로마로 호송을 가게 된 상편에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해보니까 이 배가 알렉산드로호가 떠나면은 출항을 하면은 큰 타격을 받게 되었어요. 생명이 위험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호송관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말을 합니다. 배가 지금 떠나면 안 됩니다. 조금 있다 갑시다.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하냐 권유했습니다. 백부장이 선주에게 말합니다. 선장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무시해버리고 항의를 강행했습니다. 해가 갑니다. 가는 도중에 유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굴라 광풍을 인하여 배가 거반 깨지게 되고 난파 지경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오늘 배 안에 있는 오늘 이전은 배 276명을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해 줍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바울 같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같은 옆에 있는 사람만 있으면 함께 축복을 덩달아 받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와 같이 여러분 아간 같은 사람이 아니라 바울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부인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부인은 늘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피곤해서 그 아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남편이 발로 툭툭 치면서 깨우면서 어서 빨리 새벽교회 안 가고 뭐더냐 그래. 자기는 교회 안 나가면서도 남편은 아내의 기도 덕분에 가정이 평안하고 사업이 잘 되고 오늘 자녀가 잘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아내를 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은 본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의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운명이 바꿔졌어요. 이제는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랬으니 이제부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복을 주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고 행복하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아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다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복을 전해.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셉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르기까지 되기 전까지는 어려운 시련이 있었습니다. 무언가 하면 그들에게 오늘 보세요. 인간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실 상급을 생각하면서 인내하였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은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잘못한 일도 없는데 애국 상인들에게 팔려 노예가 됩니다. 누명을 쓰고 여러분 죄수의 몸에 감옥에 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형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보디바의 아내를 미워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운명이나 신세 타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한 일이 없었으며 누구 탓한 적이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요셉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대개 사람들 그렇습니다. 잘 되면 내 탓이지만은 잘못되면 조상 탓을 부리고 다른 사람에게 환경을 말합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억울함을 당해도, 여러분 모욕을 당해도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했던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신 그 놀라운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남의 탓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습니다. 복이 떠나게 돼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원수를 할지라도, 나를 핍박한 자일지라도, 나를 미워한 자일지라도 원망하지 말고 용서하고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내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한 말씀입니다. 우리 왕성교회에 귀한 여러분들은 오히려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하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같이 2절을 읽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 있으면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집에 있으니, 보세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뭔 자가 됐어요?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형통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들도 요셉과 같이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누명을 쓰고 억울한 일을 당할자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세요. 요셉이 형통한데 주인이 보니까 보디발이 참 신기해요. 하나님 함께 보았죠. 형통케 하는 거 보았죠. 3절에 보세요. 자, 3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삶을 통하여 오늘도 예수 믿지 않는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의 복을 받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에 여러분 보세요. 믿지 않는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세요. 4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아멘. 오늘 4절의 말씀 보니까 은혜를 입고 섬기게 하시죠. 원래 보세요.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다 요셉에게 위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위탁함부터 요셉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보세요. 자, 5절 읽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자기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가정 총무가 되어서 보디바의 집안의 살림을 하면서 어떤 일이 남습니까? 축복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바의 집에 복을 쏟아푼 것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 이 대목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바의 집이 다 복을 받고 모든 소유에 복이 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인하여 모든 자가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덩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보십시오. 생애 가운데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요셉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요셉 때문에 다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보세요. 감옥에서 사람을 잘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서 나중에는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바로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애굽 국무총리는 어쩌면 7년간 흉년 가운데서도 여러분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 인하여 다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때문에 주반 국가들의 백성들이 다 요셉 때문에 흉년 중에서 죽지 않고 다 살아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기로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을 자도 여러분을 인하여 모든 자가 다 위를 받고 소망을 가지고 치유함을 받고 주의 은혜를 입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요셉 한 사람을 인하여 부모와 형제와 이스라엘의 애굽의 이민가도 찰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의 사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축복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 복을 받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내 이웃이 다 복을 받고, 여러분 하나 때문에 직장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열방이 다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지금까지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영생을 더 믿음으로 살고 주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부모와 형제뿐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세계가 다 주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왕성교회 여러분, 요셉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을 통하여 나는 과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한번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내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이 어려운 때에 참 소망을 잊고 이를 얻고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축복을 받는 비결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가면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축복의 통로 같은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은혜의 물결을
나가는 귀한 복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신앙 하나 똑바로 하면,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하면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습니다. 나 때문에 나라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상이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가 되고,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나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주변의 모든 사람이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된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5절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5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모든 일을 일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모든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여, 내가 하나님이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왕성교회의 축복의 통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 이 나라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직장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셉 하나로 인하여 애굽 전체가 복을 받고 모든 이방의 나라까지 다 복을 받은 것처럼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 왕성교회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인민족과 세계와 열국이 다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어떤 상황에 있을 자도,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오고 모질게 가난을 당할 자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저들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문이 열어지고 쏟아지는 귀한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